시뻘건 불길이 낡은 신당의 석가래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찌르고 오색찬란했던 무복과 방울들이 화마 속에서 비명처럼 타닥거리는 소리를 내며 재로 변해갔다. 서유는 그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기름이 묻은 빈 항아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그을음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그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끊어지는 순간의 전율이었다. 불길이 신령님의 위패마저 감싸 안는 순간 서유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모셔온 신을 제 손으로 불태운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자 천벌을 자초하는 패륜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신의 그릇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돌아설 수 없었다. 이 불길이 사그라지면 무당 서윤은 죽고 인간 서윤만이 남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불길을 보고 달려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이야! 신당에 불이 났다! 다급한 외침들이 밤 공기를 찢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불타는 신당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그것은 사죄가 아닌 영원한 작별의 인사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녀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윤이 달리는 숲길은 거칠고 험했다.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을 찔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징소리와 방울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그녀를 애기 무당이라 부르며 숭배하거나 두려워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누군가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윤을 한 명의 어린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저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 혹은 재수없는 요물로 취급했을 뿐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예언들이 끔찍하게 싫었다. 작두 위에 올라설 때의 그 서늘한 감각, 접신이 되었을 때 기억이 끊어지는 공포, 구판이 끝나고 나면 밀려오는 짐승 같은 허기짐과 외로움은 어린 영혼을 갉아먹었다. 내 팔자가 그런 것을 어쩌겠느냐. 거부하면 할수록 고통만 더할 뿐이다. 스승이었던 늙은 만씨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서윤을 다독였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닌 저주였다. 서윤은 달리고 또 달렸다. 폐속까지 차오른 찬 공기가 불타는 신당의 열기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고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길게 따아내린 머리카락을 댕기째 잘라내버렸다.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순간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기운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당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치는 평범한 계집아이일 뿐이었다. 한양 도성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서윤은 낮에는 덤불 속에 숨어 쪽잠을 자고 밤이 되면 별빛에 의지해 걸음을 옮겼다. 굶주림에 지쳐 흙 묻은 물을 캐먹으면서도 그녀는 신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들지 않았다. 도성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졌고 서윤은 남장을 하거나 거지 행색을 하며 정체를 숨겼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궁궐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양기가 강하고 엄격한 법도가 지배하는 곳. 감히 잡신이나 원혼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금역지미. 그곳이라면 자신의 지긋지긋한 신기를 누르고 평범한 사람으로 숨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서유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다. 신복을 짓고 굿상에 올릴 종이꽃을 만드는 일은 그녀가 유일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바늘 끝에 정신을 집중하면 귓가를 맴돌던 귀신의 속삭임도 잠시나마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그 재주 하나만을 믿고 궁궐 침빵 라인 선발에 지원했다. 수많은 처녀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서윤이 낡은 천조각에 수놓은 매화는 살아있는 듯 생생한 기운을 품고 있었기에 단번에 상궁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손끝이 야무지구나. 마치 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아. 친방 상궁의 칭찬에 서유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저 정성을 다할 뿐이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에 서려 있는 것이 신기저치가 아닌 정성이길 간절히 바랐다. 입궁 후의 삶은 고단했지만 평온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바느질은 손가락에 굳은 살을 박히게 했지만 적어도 밤마다 귀신들이 찾아와 구슬하라고 소리 지르지는 않았다. 높디 높은 궁궐의 담벼락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서윤에게는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다. 그녀는 말수를 줄이고 오직 바느질에만 몰두했다. 동료 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 때도 그녀는 구석에 앉아 묵묵히 바늘을 움직였다.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여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서윤아, 너는 어찌 그리 재미가 없느냐? 사내 이야기도 안 하고 집안 이야기도 안 하고. 동료인 덕이가 핀잔을 주면 서윤은 그저 옅은 미소로 얼버무리곤 했다. 궁궐의 규율은 엄격했고 서윤은 그 숨 막히는 규율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느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일을 하는 삶.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신의 변덕에 휘둘리던 삶에 비하면 축복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만든 의복들은 왕실의 어른들에게 진상되었고 그 꼼꼼하고 우아한 솜씨는 아름아름 소문이 났다. 서유는 점차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입궁한 지 반년이 지나던 어느 날 밤, 서유는 밀린 자수를 놓기 위해 침방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고 사각거리는 바늘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등잔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더니 싸늘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단순히 밤바람이 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음습하고 끈적한 기운이었다. 서유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익숙한 공포, 잊으려 발버둥쳤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곳은 궁궐이다. 잡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하지만 귓가에는 희미한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억울한 울음소리,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서유는 두 귀를 틀어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혔다. 눈앞에 펼쳐진 궁궐의 밤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달랐다. 저 멀리 왕이 머무는 대전다딘 쪽 하늘에 검붉은 기운이 첼리를 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원혼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지독한 고통과 원망,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뒤엉킨 거대한 악의 기운이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검은 기운의 중심에 이 나라의 지존, 왕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창틀을 붙잡았다. 무당으로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보지 마라. 듣지 마라.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다면 신당을 불태우고 도망친 죄인으로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터였다. 게다가 궁궐 안에서 요사스러운 헛것을 본다고
소문이 나면 즉시 쫓겨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서유는 황급히 창문을 닫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바늘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바늘 귀조차 꿰기 힘들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 술락군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서유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다. 그림자 하나가 문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서유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문 밖에 서 있는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은 방금 전 보았던 대전의 검은 기운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절망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우물 같은 절망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윤을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누구냐? 그 안에 아직 사람이 있느냐?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엎드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왕 이현이었다. 왕이 이 시각에 침방 근처를 배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서윤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몸을 떨었다. 예, 전하, 침방나인 서윤이라 하옵니다. 미처 마치지 못한 일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왕이 안으로 들어섰다. 서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온몸의 곤두선 감각들은 왕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느끼고 있었다. 왕의 어깨 위에는 천근만근의 쇳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살기사치가 서려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엉겨붙어 있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서윤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해 산책을 나온 것이 분명했다. 아니, 무언가에 쫓겨도 막 나온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이현은 방 안에 가득한 수틀과 비단들을 무심하게 둘러보다가 엎드려 있는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밤이 깊었다. 불을 끄고 쉬도록 하라. 왕의 말은 건조하고 차가웠지만 그 속에 감출 수 없는 피로와 고독이 묻어났다.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왕이 다시 몸을 돌려나가려는 찰나 서윤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전하, 잠이 오지 않으신다면 국화차를 한 잔 올리면 안 되겠사옵니까? 말을 뱉고 난 후 서윤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감히 나인 따위가 왕에게 말을 걸다니, 그것도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는 채 하다니, 이것은 목숨을 내놓은 짓이나 다름없었다. 이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감돌았다. 서윤은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패팍에 들어가 있었고 핏발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노보다는 기이한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가 어찌 내가 잠 못 드는 것을 아느냐? 왕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윤은 쿵 하고 내려앉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신기로 알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전하의 안색이 너무나 수척하시고 밤바람에 실려오는 전하의 발걸음 소리가 너무나 무거워 보였사옵니다. 서윤은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 대답했다. 왕은 잠시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 발걸음 소리가 무겁다라. 내 등 뒤에 엎인 짐들이 무거워서일 게다. 왕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살짝 들었다. 왕은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듯했다. 이현은 방 한구석에 놓인 방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좋다. 그 국화차라는 것 한번 마시나 보자. 어차피 침전으로 돌아가 봐야 악몽이 기다릴 뿐이니.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다관을 준비했다. 찬물을 따르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은은한 국화향이 방안을 채우자 왕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흩어지는 것이 서윤의 눈에 보였다. 서윤이 찻잔을 왕에게 올리자 이현은 찻잔을 받아들고 향을 음미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왕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서윤은 왕의 맞은편이 아닌 저만치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가까이 다가가면 왕에게 붙은 잡기들이 자신에게 반응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왕이 물었다. 서윤이라 하옵니다. 서윤, 상서로운 윤기라. 이름은 좋구나. 왕은 찻잔을 만지작거리지며 중얼거렸다. 내 궁에는 수많은 의원과 무당들이 드나든다. 구판을 버리고 탕약을 올리지만 아무도 나를 재우지 못했다. 헌데 고작 친박라인의 차 한 잔이 내 마음을 이리 편하게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구나. 왕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과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왕의 고통이 단순한 병이 아님을 확신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왕을 해하려 저주를 걸었거나 왕 스스로가 죄책감이나 원망에 사로잡혀 악귀를 불러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궁궐 깊숙한 곳, 누군가의 욕망과 맞닿아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다시금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 일에 얽히면 평범한 삶은 끝장이다. 하지만 차를 마시며 잠시나마 눈을 감고 편안해하는 왕의 모습을 보자 기이한 연민이 솟아올랐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고작 잠 하나를 자지 못해 이토록 말라가다니.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부엉, 부엉. 불길한 울음소리에 왕이 찻잔을 떨어뜨리며 발작적으로 몸을 떨었다. 저 소리, 저놈들이 또 왔다. 내 눈을 파먹으러 왔다. 이현은 공포에 질려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찻잔이 깨지며 뜨거운 물이 바닥에 튀었다. 왕에게 붙어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며 왕의 목을 조르는 형상으로 변해갔다. 서윤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왕은 발작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기절할 수도 있었다. 서윤은 벌떡 일어나 왕에게 다가갔다.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윤이 왕의 어깨를 잡는 순간 찌릿한 전류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왕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서윤은 무당 시절 배웠던 주문을 외우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그녀는 왕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자신의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전하, 여기는 친방이옵니다. 바늘과 실이 있는 곳, 오직 만드는 자들의 정성만이 있는 곳이옵니다. 그 어떤 잡기도 이곳의 맑은 기운을 범할 수 없습니다. 제 눈을 보시옵소서. 서윤의 눈동자가 맑고 강렬하게 빛났다. 왕은 홀린 듯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가 왕의 혼란스러운 영혼을 비추고 있었다. 서윤은 왕의 손을 잡은 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제발 이분의 고통을 거두어 주소서. 신이시여, 제가 당신을 버렸을지라도 이 가여운 영혼에게만은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은 무당으로서의 기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놀랍게도 서윤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그녀의 타고난 영역이 작용했는지 왕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왕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고 경직되었던 근육이 풀렸다. 이현은 서윤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왕은 몽롱한 눈빛으로 물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왕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내었다. 저는 그저 전하의 옷을 짓는 나인일 뿐이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창밖의 부엉이 소리는 멈추었고 다시금 침방에는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이 피하고자 했던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왕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에서 붉은 실처럼 얽힌 운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끊어내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질기고도 슬픈 인연의 시작이었다. 가늘게 떨리던 등잔불의 심지가 톡 하고 꺾이며 사그라들었다. 방안을 채우던 긴장감도 그 불꽃과 함께 잦아들었다. 서유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든 왕 이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단한 삶에 지쳐 쓰러진 한 사내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미간에 깊게 패여있던 주름이 서서히 펴지고 악몽에 시달려 꽉 깨물고 있던 입술도 비로소 편안하게 풀려 있었다. 서유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왕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흠칫 놀라 멈추었다. 감히 용안에 손을 대는 것은 불경죄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왕의 머리맡 허공에서 머뭇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보였다. 왕의 머리맡을 맴돌던 검은 안개들이 서윤의 기운에 밀려 방구석으로 물러나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그것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서윤이 뿜어내는 맑고 단단한 기운이 왕을 결계처럼 감싸고 있어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우셨습니까? 서윤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왕이 짊어진 골룡포의 무게보다 보이지 않는 원망과 저주의 무게가 훨씬 더 그를 짓누르고 있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꼈다. 새벽닭이 탈을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서윤은 다급해졌다. 날이 밝고 나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왕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 사단이 날 것이 뻔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려던 찰나 이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잠에서 깬 왕의 눈동자는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자신이 침전이 아닌 낯선 침방, 그것도 일개나인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악했다. 내가 잠이 들었단 말이냐? 이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약이나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잠이 들더라도 가위 눌림과 악몽 때문에 식은땀에 젖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헌데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서유는 황급히 일어나 바닥에 엎드렸다.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소인이 감히 전하의 옥체를. 서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떨고 있자 이현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에 남아있는 온기, 머리가 맑아진 느낌. 이것은 분명 꿈이 아니었다. 이현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엎드려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어젯밤 자신을 붙잡아주던 그 눈빛만은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일어나라. 왕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서윤이 주저하며 몸을 일으키자 이현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얼굴 속에 자신이 찾던 해답이라도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탕약도 구판도 듣지 않던 내 병증이 어찌 네 곁에서만 잠잠해진단 말이냐? 그것은 추궁이 아니었다. 절박한 물음이었다. 서유는 마른 침을 삼켰다.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자신이 신기를 가진 무당 출신이라 귀신을 쫓았다고 말한다면 그 즉시 요물로 몰려 목이 달아날 것이다. 서유는 다시 한번 지혜를 짜냈다. 소인은 그저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듯 전하의 곁을 지켰을 뿐이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담듯 전하의 평안을 비는 마음을 담아 차를 올렸을 뿐 다른 비방은 없사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솔했다. 이현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궁 밖에서 술락군들의 교대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없었다.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뒤를 돌아보며 낮게 읊조렸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만약 입을 뻥긋했다가는 네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서윤을 보호하려는 경고이기도 했다. 왕이 사라진 후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방 안에는 아직도 왕의 채취와 그가 남기고 간 묘한 여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돌아갔다. 왕의 안색이 하루아침에 좋아졌다는 소문이 내관들과 궁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국무궁궐이었다. 그녀는 왕의 병증을 빌미로 궁궐 내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매일 밤 구판을 벌이고 전국의 명산대천에서 구해온 부적과 비방을 써대며 막대한 재물을 챙겼다. 왕이 아파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구조였다. 그만은 화려한 무복을 입고 거만한 자세로 신당에 앉아 공방대를 피우며 눈을 가늘게 떴다. 전하의 기색이 맑아졌다. 구슬하지도 않았는데 밤새 비명소리 한 번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영어마다 소문난 무당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능력은 진짜 신기신칠하기보다는 눈치와 첩보 그리고 약물에 의존한 것이었다. 그녀는 왕의 수라상에 은밀히 환각을 일으키는 약초를 섞어 왕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이 그 환각을 잠재우는 척하며 왕을 조종해왔다. 헌데 지난밤 그 약효가 듣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 개입했다는 뜻이었다. 쥐새끼 같은 것이 궁 안에 숨어들었구나. 내 밥그릇을 넘보는 년이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거라. 금화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에 어린 무녀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편 서윤은 다시 평범한 나인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왕과의 그 밤은 그녀의 손끝을 무디게 만들었다. 바늘을 잡아도 자꾸만 왕의 슬픈 눈빛이 떠올라 집중할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왕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서윤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궁의 심부름으로 침방 뒤편의 우물가에 갔을 때였다. 인기척 하나 없는 으슥한 곳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검은 옷을 입은 내관이었다. 서나인 되시는가? 서윤이 놀라 고개를 끄덕이자 내관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께서 찾으신다. 은밀히 모시라는 명이시다.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이었다. 그녀는 내관을 따라 미로 같은 궁궐의 골목길을 지나 후원에 위치한 작은 정자인 향원정으로 향했다. 달빛이 내려앉은 연못 위로 정자가 고즈넉하게 떠 있었다. 주위에는 호위 무사조차 물리고 오직 왕 홀로 난간에 기대어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전하?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이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보다 안색은 좋아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네가 준 차맛이 잊히지 않아 불렀다. 궁의 찻방에서 올리는 차는 도통 그 맛이 나질 않더구나. 왕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서윤은 그 말 속에 담긴 갈급함을 읽을 수 있었다. 지난밤의 평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간절함이었다. 서윤은 미리 준비해온 다관을 꺼내 찬물을 우렸다. 쪼르륵 찬물 따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메웠다. 이현은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숨통이 트이는구나. 대전은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다. 왕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국무는 매일 밤 북을 두드리고 징을 쳐댄다.
귀신을 쫓는다며 피 묻은 부적을 내 침소 곳곳에 붙여놓지. 그 비린내와 소음 때문에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이다. 헌데 신하들은 그것이 나라를 위한 충정이라며 나에게 참으라 한다. 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유는 찻잔을 내려놓고 왕을 바라보았다. 전하, 귀신은 소리로 쫓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럼 무엇으로 쫓는단 말이냐?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귀신은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두려움, 죄책감, 원망. 그런 마음들이 귀신이 웅크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소란스러운 구파는 오히려 귀신을 화나게 할 뿐 전하의 마음을 다독여주지는 못합니다. 서윤의 말은 파격적이었다. 조선 최고의 무당인 국무의 방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현은 화를 내는 대신 서윤의 말에 깊이 빨려 들어갔다. 마음의 틈이라. 이현은 중얼거렸다. 그래, 내 마음에는 틈이 너무나 많지. 아버님을 독살했다는 의심,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죄책감, 그것들이 매일 밤 나를 찾아와 목을 조른다. 왕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어머니인 대비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서유는 가슴이 아려왔다. 왕의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들은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죄의식의 형상들이었다. 서유는 왕에게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감싸 안았다. 전하, 그것은 전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셨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죽은 자들의 목까지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스스로를 용서하시옵소서. 서윤의 말은 주문보다 더 강력하게 왕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다. 천하의 주인이 흘리는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서윤은 묵묵히 그 곁을 지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왕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바람이 불어와 정자의 풍경 우경을 댕그렁 울렸다. 그 맑은 소리가 마치 왕의 마음을 씻어내리는 듯 했다. 한참 후 이현은 고개를 들고 젖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너는 참으로 이상한 아이로구나. 무당도 아니면서 내 마음속 귀신을 잠재우고 의원도 아니면서 내 아픈 곳을 찌르는구나. 왕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앞으로도 종종 나를 찾아와 주겠느냐? 내가 부르면 언제든 와서 이 차를 끓여주겠느냐? 왕의 청은 애처롭기까지 했다. 서유는 알고 있었다. 이것을 수락하는 순간 자신은 국무와 조정 대신들의 표적이 되어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임을.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외로운 사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오겠사옵니다. 그 시각 국무 금화의 신당에서는 살기등등한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금화는 작두 위에서 펄쩍 뛰며 칼을 휘둘렀다. 보인다, 보여. 서쪽에서 불어오는 요사스러운 바람이 보인다. 여우 같은 년이 감히 용의 품에 파고들었구나. 그녀의 눈이 뒤집히며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금화는 칼끝으로 향원정 쪽을 가리켰다. 전연을 찾아라. 저 년이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내 반드시 전연의 가죽을 벗겨 깃발로 걸어둘 것이다.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금화의 신복들이 횃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궁궐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힘이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는 왕을 치유하려는 서윤의 조용한 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을 지배하려는 금화의 탐욕스러운 어둠이었다. 서윤은 향원정을 나서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몸을 떨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궁궐의 담장 위로 붉은 단풍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계절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운 색깔만큼이나 궁간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팽팽해져만 갔다. 왕, 이현의 변화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 하던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았고 신경질적으로 신하들을 닥달하던 모습도 사라졌다. 대신들은 왕의 총기가 돌아왔다며 기뻐했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오직 친박나인 서윤만이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왕은 이제 서윤을 단순히 불면증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정무에 지칠 때마다 혹은 복잡한 국정 문제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마다 습관처럼 향원정을 찾았다. 그곳에는 언제나 은은한 국화향과 함께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진 고요한 눈동자를 가진 여인 서윤이 있었다. 서윤아, 조정의 늙은 대신들은 하나같이 흉년이 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 하며 기우제를 지내라 아우성이다. 국무 금하는 이번 기회에 전국적인 구판을 벌여야 한다고 난리고 이현은 찻잔을 만지작거리지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윤은 묵묵히 술을 놓고 있던 비단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수틀 위에는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는 풍경이 수놓아져 있었다. 전하, 비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옵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제단 위에 올려진 소머리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을 적실 물기를 트는 일일 것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이현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신기를 이용해 비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다. 대신 지극히 현실적이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이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었다. 물길을 튼다. 왕은 무릎을 탁 쳤다. 그래, 구판에 쏟아부을 재물로 저수지를 정비하고 관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옳다. 내 어찌 그 단순한 이치를 잊고 요망한 주술에만 매달렸던가. 이현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서윤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연모의 정이었으나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불경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러한 평화는 살얼음판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았다. 국무 금화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왕이 자신의 처소에 발길을 끄는 것은 물론 자신이 올리는 탕약마저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화는 자신의 영역이 약해졌다는 소문이 돌까 전전긍긍했다. 무엇보다 왕을 조종하던 끈이 끊어졌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떤 년이냐? 대체 어떤 년이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냔 말이다. 금화는 신당의 재상을 엎어버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금화의 신복인 꼽추사내가 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마마님,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원정 근처에서 밤마다 묘한 기운이 느껴진다 하옵니다. 그리고 사내는 품속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내 바쳤다. 그것은 서윤이 입궁 전 숲속에 버렸던 반쯤 타담한 댕기였다. 댕기 끝에는 붉은 실로 기이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금화는 그 댕기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냄새를 킁킁 맡았다. 매캐한 탄내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냄새, 그리고 아주 강렬한 신기신치. 금화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이것은 보통 솜씨가 아니다. 무당이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신을 모시던 년이다. 금화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다. 궁 안에 숨어든 무당이라 아주 재미있는 사냥감이 걸려들었구나. 금화는 즉시 자신의 수족들을 풀어 궁궐 내의 모든 나인들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입궁한 자들,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자들이 타깃이었다. 서윤은 입궁할 때 가짜 호적을 사용했지만 집요한 금화의 추적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금화의 신복이 다시 신당을 찾았다. 마마님,
침방에 있는 서윤이라는 나인이 의심스럽습니다. 고향이라고 적어낸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아이가 입궁하던 시기, 북쪽 산골 마을의 한 신당이 원인 모를 불에 홀라당 타버리고 그곳에 살던 애기 무당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금화는 공방대를 입에 물고 길게 연기를 뿜어냈다. 신당을 불태우고 도망친 무당이라. 제 신을 배신한 년이 감히 왕의 곁에 붙어 있다? 이것은 역모요, 능멸이다. 금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였다. 그녀는 단순히 서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서윤을 이용해 왕을 다시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더 나아가 조정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할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향원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길이었다. 등불 하나에 의지해 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꺼뜨렸다. 순식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끈적하고 기분 나쁜 시선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누구냐?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 대신 기괴한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울려 퍼졌다. 서윤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화려한 무복을 입은 금화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녀의 뒤에는 횃불을 든 무사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내년이구나. 감히 신을 버리고 도망친 주제에 용의 승은을 입으려 한 요망한 년이. 금화의 목소리는 차가운 칼날처럼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서윤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다. 저는 그저 침방나인일 뿐입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금화는 코웃음을 쳤다. 내 눈을 보면 안다. 그 속에 꿈틀거리는 신기, 억누르려 발버둥 쳐도 새어나오는 그 지독한 무당의 냄새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금화가 손짓하자 무사들이 달려들어 서윤의 팔을 결박했다. 서윤은 반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거 놓으거라! 나는 죄가 없다! 서윤이 비명을 질렀지만 금화는 다가와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챘다. 죄가 없다? 네 존재 자체가 죄다. 신을 능멸하고 왕을 홀린 죄. 내년에 그 주둥이로 왕에게 무슨 헛소리를 짓거렸는지 내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금화는 서윤을 끌고 자신의 처소인 국무당으로 향했다. 왕이 있는 대전과는 정반대 방향. 아무도 찾지 않는 깊고 은밀한 곳이었다. 끌려가는 동안 서윤은 절망했다.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왕조차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왕을 속인 죄, 신분을 위조한 죄는 참수형에 해당했다. 무엇보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왕이 자신을 경멸하게 될까봐, 그 따뜻했던 눈빛이 차가운 증오로 바뀔까봐 그것이 죽기보다 두려웠다. 국무당의 지하 감옥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서윤은 차가운 돌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금화는 서윤 앞에 쭈그리고 앉아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왕이 너를 꽤나 아끼더구나. 하지만 그것도 오늘까지다. 내일이면 온 궁궐에 소문이 날 것이다. 왕이 요사스러운 무당년에게 홀려 정사를 그르치고 있다고. 그리고 너는 왕의 정기를 빨아먹는 요물로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금화의 계획은 치밀했다. 서윤을 희생양 삼아 왕의 총기를 흐리고 다시금 공포정치를 부활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금화는 서윤의 품을 뒤져 왕이 하사했던 작은 누리개를 찾아냈다. 그것을 본 금화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이것 봐라. 아주 좋은 증거가 되겠구나. 무당년이 흑마술을 부려 왕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 그만이다. 금화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서유는 묶인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를 욕보이지 마라. 그분은 너 같은 요물에게 휘둘릴 뿐이 아니다. 서윤의 눈빛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꺾이지 않았다. 금화는 순간 멈칫했다. 두려움에 떨며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던 계집의 눈에서 서슬퍼런 기세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잡신 따위가 아닌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결기였다. 입만 살았구나. 곧 그 입도 다물게 해주마. 금화는 쾅 소리나게 감옥 문을 닫고 나갔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서유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 무너지면 끝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왕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었다. 자신이 무당이라는 사실보다 당신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만은 진심이었음을 전하고 싶었다. 전하, 부디 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서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향원정에서 서윤을 기다리던 이현은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다. 평소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없는 아이였다. 내관. 서나인이 오고 있느냐? 왕의 물음에 내관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하, 친방에 알아보았으나서 나인은 잠시 출타했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옵니다. 이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밤 공기에서 미세하게 비린내가 났다. 구판을 버릴 때 나는 피냄새, 그리고 국무 금화가 즐겨 피우는 싸구려 향 냄새였다. 이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국무당으로 간다. 전하, 이 야심한 시각에 국무당이라니요? 내관이 만류했지만 이현은 듣지 않았다. 그의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서윤이 위험하다.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가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왕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윤이 말했던 구판이 아닌 하늘이 내리는 비였다. 하지만 그 비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고 억수 같은 비가 국무당의 기와지붕을 때렸다. 번쩍이는 번개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를 때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내리는 징벌의 화살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현은 흠뻑 젖은 골룡포 자락을 휘날리며 국무당의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르던 호위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도열했다. 당장 문을 열라!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왕의 고함 소리는 빗소리마저 뚫고 울려 퍼졌다. 굳게 닫혀있던 국무당의 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금화가 튀어나와 빗물 젖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전하, 이 비바람 속에 어인 행차시옵니까? 이곳은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신성한 의식이 진행 중이오니 옥체에 해가 갈까 두렵사옵니다. 금화는 짐짓 왕을 걱정하는 척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이현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고 신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신당 안은 매캐한 향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촛불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아래 멍석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서윤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고 하얀 소복은 선혈로 얼룩져 있었다. 이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왕의 나인을 사사로이 고문하다니.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이현이 금화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금화는 다급히 제단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 왕의 발치에 던졌다. 그것은 지프로 만든 인형이었다. 인형의 가슴에는 왕의 사주단자가 붙어 있었고 날카로운 대침이 수십 개 꽂혀 있었다. 전하, 진정하시고 이것을 보시옵소서. 인연이 전하의 침소에 숨겨두었던 저주 인형이옵니다. 이 요물단지가 밤마다 전하의 심장을 찌르고 전기를 빨아먹고 있었단 말이옵니다.
금화는 악을 쓰며 외쳤다. 이현의 시선이 집 인형에 꽂혔다. 끔찍한 형상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가슴 통증이 저 대침 때문이었단 말인가? 혼란스러운 왕의 눈빛을 읽은 금화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녀는 본래 신당을 불태우고 도망친 천한 무당 출신이옵니다. 신분을 속이고 입궁하여 전하를 홀리고 흑마술로 국군을 쇠하게 하려 했던 것이옵니다. 소인이 이 사실을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전하께서는 꼼짝없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무당 출신. 그 말은 이현에게 큰 충격이었다. 조선의 법도상 무당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고 궁녀가 될 자격이 없었다. 왕을 속인 기만죄는 대역죄나 다름없었다. 이현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쓰러져 있는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정녕 무당이었단 말이냐?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함이 모두 거짓된 주술이었단 말이냐? 왕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찢어진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고통스러워하는 왕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소인이 무당의 핏줄을 타고난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녀의 시인의 이현은 비틀거렸다. 금화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소리쳤다. 들으셨습니까, 전하? 자백했습니다. 당장 저 요물의 목을 치시옵소서. 호위 무사들이 왕의 명령을 기다리며 서윤에게 칼을 겨누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국무 금화를 압도하고 있었다. 허나 전하, 소인은 단 한 번도 전하를 해하려 한 적이 없사옵니다. 저주 인형은 금화가 조작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전하를 병들게 하고 미치게 만든 범인은 바로 저 향로 속에 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제단 위에 거대한 향로를 가리켰다. 금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무슨 헛소리냐? 저것은 부정을 씻는 청정향이다. 금화가 달려들어 서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말하게 두라. 향로 속에 무엇이 있다는 말이냐? 왕의 서슬에 금화는 주춤 물러섰다. 서윤은 숨을 몰아쉬며 또렷하게 말했다. 저 향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시옵소서. 달콤하면서도 썩은 과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취혼초 쇠혼차라는 독초를 태울 때 나는 냄새입니다. 소량만 맡아도 환각을 보게 되고 장기간 노출되면 정신이 혼미해져 결국 미쳐버리는 맹독이옵니다. 서윤의 말에 이현은 향로 쪽으로 다가갔다. 과연 그동안 자신의 침전에서 맡았던 그리고 국무당에 들어서자마자 맡았던 그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판을 벌일 때마다 금화가 부적을 태울 때마다 났던 그 냄새였다. 아니옵니다, 전하. 모함입니다. 전현이 죽을 때가 되니 미쳐서 날뛰는 것입니다. 금화는 발악하며 향로를 엎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호위무사가 발을 걸어 그녀를 넘어뜨렸다. 엎어진 향로에서 재와 함께 타담한 보랏빛 약초 부스러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약초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인맥이 붉고 가시가 돋친 이것이 바로 취혼초입니다. 궁중 약방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금지된 독초입니다. 금화는 이것을 이용해 전하께 환청과 환각을 일으키고 자신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인 양속여 권세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현의 머릿속에서 안개가 걷히듯 모든 의문이 풀렸다. 자신이 미쳐가던 이유, 금화가 구슬할 때마다 증세가 더 심해졌던 이유, 그리고 서윤의 차를 마시고 향이 없는 곳에 있을 때만 편안함을 느꼈던 이유가 완벽하게 설명되었다. 이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금화에게 다가갔다. 네가 감히 이 나라의 왕을 가지고 놀았구나.
왕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거웠다. 금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금화는 비굴하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현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명했다. 여봐라! 이 대역 죄인을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 추종자들과 관련자들 또한 모조리 잡아들여라. 국문을 열어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삼족을 멸할 것이다. 왕의 호령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금화와 그 수하들을 거칠게 끌고 나갔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전연이 요물입니다. 금화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멀어져 갔다. 신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왕과 힘이 빠져 다시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서윤만이 남았다. 이현은 서둘러 서윤을 부축해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피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이현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고귀한 냄새로 느껴졌다. 서윤아,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왕을 올려다보았다. 전하, 이제 편안하십니까? 더 이상 악몽은 꾸지 않으시겠지요?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왕의 평안을 먼저 물었다. 이 바보 같은 여인. 자신은 신분을 속였다는 이유로 죽을 뻔했으면서도 끝까지 왕을 지키려 했다. 이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서윤의 볼에 떨어졌다. 그래, 덕분이다.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네가 나를 구원하였다. 이현은 서윤을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그녀가 무당 출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해하려던 독초를 찾아냈고 거짓된 구판을 걷어치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진흙탕 속에서 건져 올린 은인이었다. 전하, 저는 죄인입니다. 신분을 속인 죄, 죽어 마땅하옵니다. 서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 옷을 짓는 친박 나인이었고 내 마음을 깁는 의원이었으며 이제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이현은 품속에서 서윤의 잘린 댕기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금화가 증거로 내밀었던 그 댕기였다. 이 붉은 실이 우리를 묶었나 보구나. 나는 이 인연을 놓지 않을 것이다. 설령 온 세상이 반대한다 해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왕은 겉옷을 벗어 서윤의 상처투성이 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던 내관을 불렀다. 내관, 어이를 불러라. 당장 어이를 대전으로 들라 하라. 그리고 이 아이를 내 침전으로 옮길 것이다. 누구도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라. 왕의 명령은 단호했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긴 어둠의 끝을 알리는 서광래광이었다. 이현은 서윤을 안고 당당하게 국무당을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제 꼭두각시 왕이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하고 악을 심판한 진정한 군주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품에는 그를 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여인이 안겨 있었다. 밤은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신분의 벽, 조정의 반대, 그리고 서윤의 마음속 깊은 상처. 과연 왕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윤을 자신의 곁에 둘 수 있을 것인가?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땅이 드러나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한양 도성 위로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지난밤의 천둥 번개는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려는 하늘의 호통이었던 듯 비 온 뒤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높았다. 궁궐 안팎을 뒤덮었던 음습한 기운과 비릿한 향냄새도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국무금화와 그 추종 세력들이 의금부로 압송된 후 궁궐에서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벌어졌다. 왕의 침전 밑바닥에서는 수십 개의 저주 인형과 썩은 동물 사체들이 발견되었고, 금화가 거처하던 국무당에서는 백성들을 현혹하여 갈취한 재물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독초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금화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참수형에 처하고 그들의 머리를 저잣거리에 내걸어 백성들에게 그 죄상을 낱낱이 알렸다. 그것은 공포 정치가 아닌 거짓과 미신으로 얼룩진 시대를 끝내겠다는 왕의 단호한 선언이었다. 이제부터 내 궁안에 요사스러운 구파는 없다. 오직 사람의 진심과 올바른 법도만이 존재할 것이다. 왕의 호령은 궁궐 담장을 넘어 팔도 강산으로 퍼져나갔다. 서유는 왕의 특별 지시로 대전 내의 별실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며 그녀의 상처를 돌보았고, 왕은 정무가 끝나는 즉시 서윤의 곁을 지켰다. 며칠간 사경을 헤매던 서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쪽잠을 자고 있는 이현의 얼굴이었다. 서윤은 꿈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거친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이 왕의 옷자락에 닿자 이현이 번쩍 눈을 떴다. 깨어났느냐? 정신이 드느냐? 왕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현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눌러 눕혔다. 움직이지 마라.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전하,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이리 귀하게.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이현은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천하다 하지 마라. 너는 내 목숨을 구했고 내 영혼을 구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미치광이 왕이 되어 역사에 오점을 남겼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다. 왕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다. 서유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평생을 재수없는 무당년, 신이 버린 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그녀였다. 그런 그녀에게 귀하다 말해주는 사람은 이현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서윤이 회복되자 조정 대신들은 들고 일어났다. 전하, 무당 출신의 여인을, 그것도 죄인의 신분이었던 자를 곁에 두시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왕실의 법도가 무너지고 종묘사직에 해가 될 것입니다. 상소문이 빗발쳤고 대전 앞에서는 연일 석고대제가 이어졌다. 그들은 서윤이 공을 세운 것은 인정하나 신분의 격차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서윤은 그 소란을 전해 듣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 자신이 왕의 곁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조용히 짐을 꾸렸다. 왕에게 짧은 서찰 하나를 남기고 몰래 궁을 빠져나가려 했다. 달빛을 받으며 문지방을 넘으려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현이었다.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 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절박함이 느껴졌다. 서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전하, 소인은 전하의 흠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전하의 만수무강만을 빌며 살겠나이다. 이현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던 짐 보따리를 낚아채 바닥에 던져버렸다. 만수무강? 네가 없는 세상에서 천년을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현은 서윤의 어깨를 꽉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두려운 것은 신하들의 반대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다시 그 지옥 같은 고독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가 떠나면 나는 다시 길을 잃을 것이다. 왕의 고백은 처절했다. 서윤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왕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내가 왕이다.
법도도 관습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현의 눈에는 광기 대신 확고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이현은 편전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윤을 불렀다. 서윤은 하얀 소복 대신 단정한 궁녀의 복장을 하고 떨리는 걸음으로 왕의 앞에 섰다. 대신들은 수군거렸지만 왕의 기세에 눌려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대들은 들으라. 이현의 목소리가 편전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초의 정체를 밝혀내어 과인을 구했다. 또한 미신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던 과인을 깨우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인도했다. 이것이 어찌 천한 무당의 소행이라 할 수 있겠느냐. 출신 성분을 따지기 전에 그대들 중 누가 과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는지 묻고 싶구나. 대신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숙였다. 국무금화의 전횡의 빌부터 아부하던 자들이 태반이었기에 반박할 명분이 없었다.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서윤의 앞에 섰다. 서윤아, 나는 너를 후궁으로 삼아 첩지에 가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나의 반려바로로 삼아 평생을 함께 걷고자 한다. 너의 그 지혜로운 눈으로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너의 그 따뜻한 손으로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다오. 이현은 품속에서 금가락지 한 쌍을 꺼내 서윤의 손에 끼워주었다. 그것은 왕비의 징표였다. 파격 중에 파격이었다. 편전하는 충격으로 술렁거렸지만 이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왕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국모로서 가시밭길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예, 전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의 곁을 지키겠나이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궁궐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곳곳에 나붙었던 부적들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신문고가 설치되었다. 구판이 벌어지던 국무당 터에는 왕실 도서관이 세워져 학자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이현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서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휼기관을 확대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을 어진 군주라 칭송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중전 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가채나 장신구 대신 검소하지만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내명부를 다스렸다. 그녀는 출신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바탕으로 소외된 자들을 보살폈기에 백성들은 그녀를 눈물 닦아주는 중전마마라 부르며 흠모했다. 어느 늦가을 아침, 향원정에는 여느 때처럼 은은한 국화향이 감돌고 있었다. 이현은 정자 난간에 기대어 서윤이 차를 따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나 병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눈가의 주름은 늘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인자해 보였다. 서윤이 찻잔을 건네자 이현은 찻잔을 받아들고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거칠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제법 고와졌지만 바늘에 찔렸던 흉터들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기억나느냐? 그 폭풍우 치던 밤 네가 나에게 국화차를 처음 내어주었던 날을. 이현이 회상에 잠긴 듯 물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그때 귀신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허허, 그랬지. 그때는 사는 것이 지옥 같았으니. 이현은 껄껄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서윤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네가 그때 신당을 태우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 이현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제가 신당을 태운 불꽃은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였고, 전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신 것은 그 의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설령 다른 모습으로 만났더라도 우리는 결국 서로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서윤의 대답에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붉은 실은 끊어지지 않았을 게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웃음소리와 백성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하고 따뜻한 삶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고 이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왕은 자연스럽게 팔을 둘러 그녀를 안았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듭이 되었다. 날이 참으로 좋습니다, 전하. 그래, 참으로 좋은 날이구나.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은 곳, 궁궐 너머의 세상은 평화로웠다. 점쟁이 무당은 사라졌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나라의 어머니인 서윤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더할 나위 없는 꽉 찬 행복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것은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이자 영원히 지속될 평온한 아침을 축복하는 소리였다.